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 사계절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가을? 역시 우리 김대영 원사님은 가을의 남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 혹시 가을에 만났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여름에 만났어. 한여름에 만나가지고 깊은 가을에 또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셨군요. 저도 가을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을을 좋아하고, 근데 사실 뭐 옛날 같지는 않아요. 사실 옛날에는 막 가을 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막 센치해지고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뭐 꼭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데, 이 가을만 되면 저절로 오프 더 레코드처럼 제 귓가에 이렇게 탁 틀어지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제가 튼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노래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그게 사실 계속 돌아요, 사실.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막 제가 찾아서 틀어가지고 들으면서 막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계속 돌아요. 계속 돌고 있고, 또 한쪽 왼쪽 스피커에서는 이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건데 뭐 이런 노래.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막 이렇게 떠올라, 막 이렇게 막 오프 더 레코드처럼 막 이렇게 돌아요, 돌아. 그래서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걸 제가 안 듣습니다. 사실 뭐 들어도 옛날 같지 않고, 또 이렇게 그런 노래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계속 제가 한 100번은 들은 찬양이 있어요. 100번은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그게 무슨 노래냐면, 우리 이제 26일 날 우리 듀엣으로 이제 특별 찬양을 할 거거든요. 우리 여기 조대영 간사하고 우리 리안이, 무슨 장리안이지? 리안이가 듀엣으로 우리 이제 일일 부흥회 때 특송을 할 건데, 연습을 하는 걸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한 100번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는 선을 안 보였어요. 이게 이제 정말 아주 서프라이징한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찬양이. 근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주변 사람들이 막 제가 자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이제 그 두 노래가 이제 사라지고, 그 찬양이 막 제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가을인 것 같아요. 춥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가을이 되면 이렇게 막 스산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감정이라는 게 이상해져요. 이상하게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왠지 외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이게 참 이렇게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건사님 쓸쓸하신가 보네. 쓸쓸하기도 하고. 이게 뭐 남편이 없어서 쓸쓸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의 그런 거 있잖아요. 존재의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때가 사실은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왠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외로움 속에 있는데 더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게도 만들고, 더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거룩하게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가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을이 되면 현대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한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이렇게 책을 보는, 소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글루미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글루미족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기 스타벅스가 생겼는데 저기 뭐 혼자 이렇게 커피 마시는 그런 사람이 다 글루미족이죠. 근데 이 글루미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딱 이렇게 바람직한 단어는 아닌데, 글루미라는 말은 우울한, 뭐 침울한, 어두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글루미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우울하고 막 슬프고 막 이렇게 침울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 내 자신과 깊이 만나고 또 많은 군중들로부터 떠나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글루미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월요일 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한 200명이 모였는데 저만 혼자 온 거 있죠. 저는 까맣게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세미나이기 때문에 갔는데 보니까 다 둘씩, 셋씩, 다섯씩 이렇게 왔는데 저만 혼자 온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심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먹었어요. 근데 내가 앉은 테이블에 또 아무도 안 왔네. 와, 막 그냥 뒤에서 막 땡기는 거야. 막 괜히 막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고, 야, 저 사람은 왜 혼자 저렇게 밥을 먹고 있을까?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우, 그냥 우리 조대경 간사하고 김현태 전사로 데려갈 걸. 내가 왜 혼자 갔을까? 막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이렇게 상당히 글루미해지고 외로워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좀 그러한 좀 한쪽에서는 그런 외로움도 있었지만,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쉼의 시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좋은 세미나를 제가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혹시 글루미하신 분 계세요? 글루미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또 이상하게 이 가을 찬바람이 내 가슴을 이렇게 아리게 하거나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좀처럼 나지 않고 옛날 같지 않고 기분이 가라앉고 내가 자꾸 이렇게 늪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멍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감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쩌면 이 글루미한 이 감정이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글루미하고 그 외로운 감정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더 깊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직 주님하고만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평소와는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하면 아주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웬만한 일엔 상처 안 받고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 넘치고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오늘로 이제 마쳤는데 새벽에 이 에베소서에 보면 정말 열정의 사람이 있죠. 막 감옥 안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써서 막 보내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이 바울인데요. 오늘 이 바울이 매우 달라 보여요. 상당히 낯설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8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같이 여러분이 드리긴 자료를 여러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자, 이 바울의 지금 이 토로하는 이 모습에서 한번 바울의 감정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은 상당히 글루미합니다. 상당히 비참해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본다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개역 개정판은 상당히 문학적이죠. 상당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막 괴로워하는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죠. 왜 바울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육신의 욕망이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죠?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이 내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바울이 이 내적인 싸움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자,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졌다. 네. 너 이겼다. 이겼다. 다 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졌을 수도 있고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꼭 이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지금 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이기긴 이겼는데 아주 간신히 이겼어. 그래서 간신히 이겼지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가 이렇게 죄의 법에 휘둘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싫고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뭐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에 시달렸기에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어떤 죄의 유혹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할까? 뭐 절대로 알 수 없죠. 사도 바울의 이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내면에서 육신에서 느껴지는 이 죄의 법이기 때문에, 그 욕구이기 때문에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을 늘 따라다니는 유혹이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여러분, 마귀는, 제가 그랬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김석형의 약점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바울의 약점을 아주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취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건드립니다. 계속 그것만 자극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결국 넘어지게 되면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취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 가장 취약한 점을 계속해서 마귀가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 싸움에서 오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기긴 이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 이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넘어질 뻔했고 또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어쨌든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글루미해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곤고해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의 성격상 그렇게 힘들었지만 사역을 쉬거나 멈춘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일정을 보시면 뭐 이렇게 막 굴루미한 상태는 있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난 못해 이렇게 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넘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넘어졌다고 도망치거나 아무것도 하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아요. 괴롭고 힘들어도 바울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꿈의 교회에서 제가 훈련받고 배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옛날 같으면 조금 기분 나쁘면 에이 안 해. 그냥 훌쩍 떠나버리거나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자버리고 그냥 놀아버리고 막 그랬는데, 이 꿈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한 상황이 돼도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설교하기 싫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교회 오기 싫잖아요. 솔직히 어디론가 훌쩍 이렇게 SRT 타고, 아까도 순간 SRT 검색을 SRT 단풍 여행 쳐가지고 쫙 봤더니 와, 그림만 봐도 너무 좋고, 근데 이미 단풍처럼 끝났고, 이미 끝나버리고, 갈 데도 없고,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강원도 설악산 아직 있다고 하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잘 지켰어요. 이건 내적인 지금 갈등이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비록 이 가을이 여러분을 좀 이렇게 우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때론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긍휼하게 봐주세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그래도 참 고맙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늘 자리를 지켜주시고 내색도 안 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있어주셔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한 표정으로 한 번만 저를 봐주시면 그저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눈빛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서로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초코파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서로가 바라보면서 눈빛 하나로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가정은 사실은 그냥 눈 한번 찡긋 해주는 거예요. 그냥
딸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속으로 많이 힘들지, 다 알아,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표정 하나로 그냥 툭툭 두드려주는 그런 손길 하나로 우리는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을 이렇게 살짝 봐주시고, 자, 말은 하는 거 아니야. 말은 하는 거 아니야. 말은 하지 않고, 자,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다 알아요. 이것을 표정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표정으로. 김대영 권사님하고 기상 권사님 싸우시는 것 같은데. 표정으로. 이게 잘 안 되죠. 표정으로. 네. 그렇지만 어서 또 이렇게 의유가 나와. 자,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하고,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가을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다 붙잡아주고, 그냥 눈 한번 찡긋해주고, 고개 한번 끄덕여주면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과도한 사랑을 막 표현하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아도 그 하나로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붙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글루미해졌을까?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영적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때는 막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막 뜨거운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막 내가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 가슴이 시원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가벼워져요.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또 다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니, 오히려 더 잘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과 거짓과 위선과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정욕이 계속 채워들지 않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내 안에 그것이 들끓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 사함 받았는데, 회개했는데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죠. 내가 버렸다고 생각한 죄를 다시 짓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눈이 나를 보기에 그쪽으로 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죄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아주 그 유명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에요. 완전한 찬송가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계속 거기에 나도 눈이 가고, 나도 내 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자신을 지금 바울이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모습을 마치 CCTV로 찍어놓고 그 영상을 마치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가 막혀요 지금.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 혹은 뭐 이렇게 그런 거 녹음하거나 녹화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꿈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녹화를 해봤더니, 이야, 제가 녹음한 걸 듣는데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발음이 그렇게 안 좋죠? 발음이 뭐 이 덧니가 있어 그런지 발음이 새고 막 발음도 엉망이고 목소리는 뭐 그냥 앵앵앵 하는 게 막 모기 소리 같고 막 듣기가 싫더라고요 막. 그리고 저는 찬양을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 그런 착각 속에 제가 빠져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음이 다 떨어지는 거 있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치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음이 아주 미묘하게 반음씩 떨어지는 거 있어요. 지금도 떨어져 사실은. 영상을 보니까 과간이 아니죠. 영상을 보니까 제 눈썹이 팔자인 걸 아세요 여러분? 팔자 눈썹이더라고. 이렇게 두꺼운 이 송치 같은 눈썹인데 이게 팔자로 되고, 막 눈을 자세히 보니까 짝눈이에요. 눈도 짝눈이고 덧니가 툭 튀어나온 게 나 보이고요. 뭐 다리는 또 오다리예요. 또 이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 설교를 하는데 막 하면서 막 그런 불필요한 그런 소리가 자꾸 내가 들리고요. 못 봐주겠더라고요. 못 봐주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님, 우리 장전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몇 분들이 이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읽기로 한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서 읽어서 녹음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으로 이렇게 카톡에 올리는 그것을 지금 몇 분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되면 우리가 전 교회를 향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 자기가 한 거, 조건사님, 전 목사님, 전 집사님 들어보니까 어때요? 끔찍하죠. 네, 말하지 않아도 막 그냥 막 오그라들지 않아요?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막 소름이 쫙 끼치고 이게 나야? 뭐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안 그런다고? 그런다고. 근데 점점 좋아지죠. 해보면 점점 좋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그 은혜로웠던 그 음성 파일은 여러분 아시죠? 임태김 성도님. 많은 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조마루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은 조마루가 아니고 조마루 감자탕을 운영하시는 임태김 성도님이십니다. 조신자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 완전 초신자거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제가 들었어요. 와,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연세는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마치 그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아이가 막 또박또박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좀 프라이버시 걸릴까 모르겠지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전사님 막 눈물이 크렁크렁 하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이 운동에 한번 여러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들으면, 그리고 나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보잖아요. 계속 해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라져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끝까지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했냐면 16년 동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은 아주 그냥 뻔뻔하게 제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뻔뻔한 거죠 이거는. 정말 나 두꺼운 거죠. 근데 계속 하니까 나도 모르게 달라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내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목소리가 좋아져 보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다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영상으로 보니까 키가 더 커 보이는 거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저의 자아상의 변화죠. 저는 안 변했는데, 그죠? 원판 불변의 법칙. 저는 안 변했는데 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하면 이렇게 나의 자아상이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CCTV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까지도 내시경을 들여다놓고 그리고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모순된 모습들, 그걸 보면서 지금 깜짝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니 라고 하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요.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악이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암덩이처럼 내 안에 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본 게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두 개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나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웬만한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깊이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있어요? 죄의 법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는 것도 발견해요. 이 고백은 여러분 불신자의 고백도 아니고 초신자의 고백도 아니에요.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다는 거. 바울도 이렇다는 것에 우리가 놀랍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나만 그런 줄 알았죠. 그죠? 나만 이렇게 막 죄에 넘어지고 휘둘리고 사로잡혀 있는 줄 알았어요. 지배받는 줄 알았어요. 나만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만 의지가 약해서 내가 그렇게 늘 죄에 휘둘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은 안도의 쉼을 쉬게 되죠. 이렇게 내적으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나만 괴로운 줄 알았더니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 내면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금 이렇다. 지금 내 안에 악이 암덩이처럼 붙어 있다.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안에 암덩이처럼 악이 붙어 있는 걸 느끼세요?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막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느끼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죄의 법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집사님도 그러시군요. 우리 다 그렇다는 거죠.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상태로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 거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늘 지는데, 넘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늘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거, 늘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의식조차 없어요. 탄식하며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물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잠깐 양심의 가책을 잠깐 느끼지만 그것은 금방 지나가고 금방 빨리 합리화하죠.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꼭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야. 나만 가만히 있으면 다 좋아지는 거잖아. 그냥 좋게 가자. 그렇게 양심이 처음에는 막 괴로워하다가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쉽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7절부터 7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9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몰랐고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괴로움도 없어요. 탄식도 없어요.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알았잖아요. 율법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늘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죄의 자각이 되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슬럼프가 와요. 예수 믿으면 어떤 슬럼프가 오냐면 그냥 세상 살 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서슴없이 그냥 편안하게 했던 일인데 예수 믿고 율법을 통해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져요. 심지어는 오늘 이 7절에 예를 들죠. 탐심이라는 거, 탐심. 여러분, 탐심이 죄일까요? 법적으로 탐심을 가지면 뭐 징역 살아요? 감옥 가요? 구속돼요? 마음으로만 탐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탐심도 죄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그 모든 생각과 감정도 다 율법에 비춰보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가 찾아와서 어떤 거냐면 탄식하게 돼요. 괴로워해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늘 내가 넘어지는 것, 깨어지는 걸 보면서 늘 고통스러워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편했을 텐데 알고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물론 이런 거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깊은 탄식이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왜 이런 죄의 죽음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곤고하게 그렇게 절규하며 탄식하게 만들까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죄로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근심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느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고 이 탄식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불편하고 그리고 나를 침체하게 하고 나를 글루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어긋나지 못하도록, 이탈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도록 성령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와 부르짖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5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감사하는 것은 나를 건져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막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이 슬럼프, 이 글루미, 이 고통, 이것은 은총이고, 내가 이렇게 탄식하며 울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왠지 이 가을 우리의 마음이 센치해지고 또 글루미해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더 깊이 내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아주 좋은 날씨예요. 좋은 계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깊이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렸고 우리 안에서 얼마나 두 법이 싸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졌는지, 패배했는지, 그걸 한번 직접 보세요. 리얼하게 보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직접 보세요. 내 안에 그 깊은 그러한 통찰을 여러분 하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로운 광야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만나는 이 가을이 되시고 이 고요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